분 한 분들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을 잘 해설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서론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영향력은 로마서에 비견될 만큼 큽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서 이 justification, 칭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로마서와 함께 반드시 언급해야 될 성경에 속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짧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와 기독교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고 있었던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구분점을 명확히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또한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로만 캐슬릭 처치와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분리되는 데에도 갈라디아서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개신교, 그리고 로만 캐슬릭 처치와 프로테스탄트, 요 분명한 분리의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하고, 이 자유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신칭의, 이신덕의의 이 교리를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율법에 의해서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면 자꾸 믿음 그러면 너무 남성적이고, 또 믿음 그러면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제한하고 구속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현대인에게 죄의 형벌과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이 행함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 섭리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가치는요, 자유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또 구원받은 사람의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되찾은 자유는 마땅히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자유는요, 우리들 스스로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이 자유로움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적 화평, 사랑적 인내, 사랑적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자유는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행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화도 동시에 있으면서 성령을 쫓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그 지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삶에서요, 항상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텃밭 농사를 하면서 토마토를 심는데, 오이를 심는데, 호박을 심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먹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유함과 평안을 가지고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내가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이곳에 심으신 그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유의 획득과 더불어 자유의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읽으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 설명이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을 해서 그 자유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더 중요해요. 상대가 더 귀해요. 상대가 더 가치 있어요. 상대가 더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경과는 달리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 계속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지,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내 욕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적 절제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면서 남을 나보다 귀하고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집에서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남편을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둘은 이제 만만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중심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의 저자와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저자는 여러분 알죠?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수신자는요, 이 지도를 여러분과 제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이죠.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면 1차 선교 여행은요, 이렇게 사이프러스 섬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도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될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곳, 이곳이 갈라디아 지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드베, 그리고 안디옥, 부르기아. 이제 갈라디아서는요, 북갈라디아설이 있고 남갈라디아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그냥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되겠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 지방에 있는 교회,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이 수신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대상이었던 지방의 교회들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이다. 자, 그걸 좀 더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 아래가 여기 아래가 예루살렘에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여기는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스디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 이 갈라디아 지방이 있고요. 이 지방 아시아에 여기서 에베소가 있고 골로새가 있고 무시아에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서 넘어가서 세웠던 첫 번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예를 들면 제가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수학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개념 그 자체를 다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한 후에 이해해야지 되는 거지, 그걸 개념을 모르고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지식을 확실하게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로마까지의 여행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이 자체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기에 이제 길리기아 다소, 여기에 이제 사울의 고향이죠, 그죠? 요런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는요, 도널드 캠벨에 의하면 주후 48년경이다. 그리고 메가드라는 사람은 주후 49년이다.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최초로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지.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세상에서 하던 그러한 행위를 포기했을 때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예루살렘 공의회 직전에 기록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도널드 캠벨이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었던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점이 메가드라는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시점으로 본다. 그런데 저는 톰슨의 주장이 더 맞다, 더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1차 선교 여행은요, 주후 47년부터 49년까지. 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그 해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주후 48년입니다. 1차 선교여행은 47년부터 49년까지고 2차 선교여행은 50년부터 한 52년까지 정도가 되고 3차 선교여행은 주로 54, 5년부터 57년 정도까지가 되는데 3차 선교여행 주로 후기인 57년경에 주 57년경에 마게도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톰슨은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를 따르는데 저도 주후 57, 8년경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우리들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복이 뭐냐?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부자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종의 형체를 버리고 자유를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을 바로 복이라고 한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양자의 명분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이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양자가 되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이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6가지의 개념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해석해 나가려 그러면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양자의 명분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성도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복음의 기원이 무엇인가, 3장, 4장은요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확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5장과 6장은 복음의 적용과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 부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그냥 포스트잇에 기록을 하든지, 그리고 딱 여러분들과 제가 딱 적어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건의와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구나. 1장 6절부터 24절까지는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그렇게 읽어가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한 설명까지만 하고 오늘 서론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서신을 짧은 로마서라 부릅니다.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신앙 지도의 원천이 되는 갈라디아서를 높이 평가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요, 복음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율법에 대조되어서 많이 나타납니다. 율법이 있고 여기에 대조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복음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때론 맹렬한 어조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에 대항하며 복음을 옹호하고 있고, 거짓된 교리를 강하게 논박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바울 서신들 중 고린도후서와 더불어 바울의 자서전적 특징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고요. 기독교 신앙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인 율법과 복음의 의미와 그 관계를 명쾌하게 제시해 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관한 교리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과
복음의 의미와 그 관계를 명쾌하게 제시해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5번째를 보면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올바른 기독교 윤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까지입니다. 주후 50년을 전후한 약 10여 년간의 교회는요, 교리적인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리적인 위기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과 제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1장 1절부터 5절을 시작해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들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 6가지로 오늘 배웠습니다.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